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가 성찬입니다. 교회 3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를 구분할 때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가 또는 성례가 시행되고 있는가, 마지막 하나는 권징이 집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성찬이 됩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성찬을 참된 교회의 표지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찬이 참되게 시행되지 않으면 참된 교회에 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잘 알고 또 성찬에 바르게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매주마다 행해지는 것이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또 개혁교회는 한 1년에 6번에서 4번, 우리는 이제 6번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찬할 때마다 우리가 지금 참된 교회를 세우고 있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인식하면 안 되고 성찬에 바르게 참여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흠이 되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복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갈라디아 서신에는 그 어떤 서신보다도 아주 강력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저주를 이제 함께 선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영광의 자리에 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면 저주받는 자리에 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이 있어야만 그 믿음도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혼란이 된 것이죠. 한 복음이 전거돼야 되는데 두 개의 말이 나오게 되니까 어디 서야 될지 성도들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게 2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갈라디 2장 16절에서 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다른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이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게 3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몽학선생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구원을 줄 수 없는데 마치 몽학선생을 구원으로 생각하니 참으로 어리석고 가슴 아픈 모습을 선언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에는 예수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의 얽매, 율법의 종이 아니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유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는 삶의 규칙으로만 주어진 것이지 더 이상 구원의 방도로서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율법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하면서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인 것입니다. 당당하게 복음의 확신을 전하는 바울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이 결론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4절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3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정말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바울은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육신의 이력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 바울이 이토록 자신을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할까? 우리 이제 바울의 생애를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의 의미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이었던 초대교회를 세웠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정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보통 열심히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본다면 바울은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 곳은 지옥 외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가야 될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는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핍박하러 가는,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그러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유명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자주 읽는 것도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의 이름이 바울입니다. 바울과 사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로 찾아가셨습니다. 지옥에 갈 인생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잘 알고 있었다고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대로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수였던 바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사실이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보세요. 그가 뭐라고 얘기한 건지. 그의 고백이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는 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요인이 작동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이력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게 할 텐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이 가진 이력서도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 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자랑은 예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받을 수도 없지만 사실은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가 가능할까? 그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용서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자기가 그걸 알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 자신이 용서받은 것은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용서받았구나. 만약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말로만 용서받았을 텐데 내가 진짜 용서받았구나 하는 걸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준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용서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 속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잖아요. 죄를 씻으면 죽음에 이르지 않는데 죽음에 이르지 않는 자가 없어요. 다 이 죄 때문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나의 나됨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나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이력서가 아무 가치 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기에 충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자랑은 삶의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나이가 어릴수록 잘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나게 합니다. 왜 살아야 할까? 산다는 게 무엇일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많은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아갑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전과 만난 후가 다릅니다.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은 오직 세상의 성공이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성을 얻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갔고 그 선생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권력을 얻는 길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요것만 잘하면 이제 그는 성공의 길에 서게 됩니다. 다메섹은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제 다메섹에서 이 일만 성공한다면 자기가 원하였던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을 달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다하여 달려갔는데 그 달려가는 길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해 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와 명성과 권력을 다 가지고 땅땅거리며 살았는데 마지막 심판 때 섰을 때 그 모든 이력서가 아무 가치가 없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도록,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지고 땅땅거리며 살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없는 자를 멸시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부탁하기를 내 형제 자매들은, 내 가족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바울도 그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이 다 손실되어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열심히 몸을 관리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영원한 지옥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의 부와 명성과 권력이 자기를 주도하지 않는 거예요. 주도권이 이제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가난해도 부해도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가난해도 죄 짓지 않고 부자가 돼도 죄 짓지 않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찾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면요, 삶이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바뀐 인생, 자신이 남은 생애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네요. 내가 왜 사는지, 죽음이 나에게 왜 있는지, 그죠?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 며칠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죠. 어릴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요새 되게 좀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다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시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때 뭔가 모르는 그러한 그 외로움, 두려움 이런 거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흐름 속에 자기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사는 것도 사실은요 두렵고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이 땅에서 사라짐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자신은 자식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달려왔는데 이제 그것이 곧 사라지는 거다. 그럼 얼마나 그 인생이 허망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당당하며 그의 생애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점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애 전부 다 힘들었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그의 서신서,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가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해보면 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진리야 라고 고개가 끄덕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십자가 자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십자가 자랑은 부활 영생에 대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 부활 영생에 대한 기쁨이 바로 바울의 십자가 자랑의 아주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 생명 영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다 십자가에서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고 기대였던 예수님이 죽다니, 무덤에 갇히다니, 그거는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기대하며 살았는데 우리에게 기대를 줬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죽음과 죽음에서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엔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기꺼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끝이 아니거든요. 고통이 끝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아니라고요.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죽으심, 그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살으심, 그의 부활의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게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도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사람을 믿을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은 자를 믿는 모든 종교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부활 영생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말씀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바울이 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육체의 이력서를 배설물처럼 여겼어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자신만만함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 영생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야, 바울은 자신이 부활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부활 영생을 가지고 자신은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봉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정말 중요한 결론이고, 그리고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 영생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을 쫙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야, 그러니까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육체의 모든 이력서를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점철되었어요. 그의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이런 인생을 보게 될 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한평생 죽도록 고생한 건데, 부활이 없으면 이처럼 험한 게 없잖아요. 이 땅에서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건 다 찾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예. 즐길 게 많으면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런데 힘들고 어렵게 즐길 걸 포기하면서까지 예수 믿는다면 그 무슨 열심이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열심히 있게 맞아, 난 포기하고 예수 믿어야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그걸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지도 없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바보같이 사는 것이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이 작은 인생, 얼마 되지 않은 인생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선배들처럼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늙어지면 놀지 못하니까 여러분 젊을 때 신나게 즐겨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늙어서라도 힘만 있으면 끝까지 즐기고 싶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거지, 힘만 있고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나는 끝까지 즐기다가 살겠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가 헛되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너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너희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게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당당함은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부활에서 꽃을 피고 재림에서 열매를 보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교회를 세우는 수고가 감사합니다. 감사한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1년 동안 1만 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1만 교회가 없어졌대요. 40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좀 그 사람들 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너희의 수고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코 헛되지 않는다. 비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이 땅에서 건물이 사라지는 아픔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눈에는 안타깝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사라지는 것에 아픔이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요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건데 어제 이제 3층에 우리 그 아가페홀에 냉난방기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겨울에도 이제 따뜻하게 있게 되는 건데 그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 딱 가는데 옛날 거는 아주 난방기가 안 됐잖아요. 근데 겨울이 갑자기 왔는데 그저께죠? 금요일 날 설치를 했거든요.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저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오래 쓰겠죠. 되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그 기쁨을 가졌을까? 바울은 이 확신이 그의 삶을 지배하였구나. 부활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하며 그의 인생이 끝났지만 그의 수고가 5대양 6대주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믿음으로 나의 생애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 부활 영생이 그에게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 줬으니 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의 십자가 자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삶의 의미, 그리고 부활 영생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 이러한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아마 바울이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모든 것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잘 묵상하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이 주신 삶의 의미와 부활 영생의 기쁨이 생각나면 다시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의 성찬은 어떤 날인가? 바로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은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찾아온 날이다. 성찬의 자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날이다. 성찬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삶의 의미를 내가 가르쳐 준 거 아니냐? 성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영생하여 영원한 영광을 너에게 약속해 준 날이다.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고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과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약속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낙담이 온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정정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담이 올 텐데 결코 낙담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갈라디아 6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하지 말지니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아멘.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요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결코 헛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든 여러분이 재능을 가지고 있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랑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